성경 다음으로 많이 성도들에게 읽혀진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을 잠시 소개를 해드린다면, 버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본래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에게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마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그 번연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은 이 감옥 가운데서도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난 후 그는 그렇게도 답답하게 여겨졌던 그 좁은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장장 12년을 그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12년은 매일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집필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배경에서 서여진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말로 전도할 때보다 저술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철로 역정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도였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어진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 신비한 천국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바울이었건만은 그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사단처럼 바울을 괴롭히고 찌르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앓고 있던 눈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바울은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이 안 좋은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을 때에 그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핍박할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아주 강한
그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칠 때에 그 빛에 노출이 된 바울의 눈이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3일 후에 눈에 빈혈 같은 것이 떨어지고 비로소 눈은 떴으나 그의 눈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 곁에는 대피라는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뿐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창자가 끊어질 듯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족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시의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찌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가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시는 다 있고 근심 걱정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로 인하여 약해졌을 때 그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그 가시에 찔려서 그만 낙심을 합니다. 아프다 이러면서 낙심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절망감에 몸부림을 칩니다.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시는가? 그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포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바울이
가시로 약해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시로 고통을 당할 때에 세 가지를 이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지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이제 그 가시를 아픈 존재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로 인해 약해진 자신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더욱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주님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가시에 찔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가시가 내게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떠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한숨만 쉬고 염려에만 쌓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자를 더 키우고 한 자를 더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딱 끊어버리세요. 믿습니까? 염려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은 우리 얼굴 표정부터 일그러져 있습니다. 얼굴 보고 저 사람 무슨 큰 문제 있는가 보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 얼굴이 싱글벙글 때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봐주면은 내게 진짜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근심거리, 고통의 가시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저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겠습니까? 나를 부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지가 위험에 처하면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가 최고야. 우리 어린아이들. 그래서 커도 다 엄마 편이 되고 아빠 편은 안 되고.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에게 나가서 간절히 내 이 고통스러운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계기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시가 육체에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모든 가시를 주님에게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계속 찔립니다. 상처밖에 안 납니다. 그 가시를 주님에게 갖다 드리십시오. 새벽마다 작정하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 매일같이 준비하고 주님이 스탠바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달려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강구의 내용을, 내가 강구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내가 소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러지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소경의 소원은 눈을 뜨는 거 아닙니까? 눈만 뜨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석에서 네가 원하노니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응답되었지요. 예수님은 소경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 베세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그는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 실로는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먼저 가고 나는 늦게 가니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으니라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마지막에 있던 재산 다 팔아먹고 용한 의사, 용한 약사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해도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니까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만히 와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만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다니까.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의 혈루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피가 멈추어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될 때에 그 강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도 내 뜻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 즉시 응답되고, 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했건만 그러나 그 가시는 그대로 바울의 육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가?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가? 아니올지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는 떠나가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족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족한 은혜.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가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시를 크게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주님이 기름 짜듯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잔을 옮겨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받아서 마시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좀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어요. 사람인지 무서웠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뭡니까? 하늘에서 사자가 천사지요. 돕는 천사를 주님에게 내려보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셨습니다. 옛날에 서양의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다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소녀의 눈만은 갈색 눈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커갈수록 그 눈동자가 창피스러웠어요. 친구들은 다 파란 눈인데 자기 혼자 갈색 눈이라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진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소녀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벽에를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도 저렇게 파란 눈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대를 가지고 그울 앞에 가서 자기 눈동자를 살펴봅니다.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으나 눈동자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소녀는 나중에 커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자라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에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란 눈동자의 사람을 보면 원수시하고 아예 상종을 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갈색 눈을 가졌어요. 인도 사람들처럼 치장을 하고 인도 사람처럼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면 영락 없는 인도 사람같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덕분에 사람들을 쉽게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쉽게 전가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그 소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소녀에게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돌이 떡인 줄을 알고 돌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졸라댈 때가 있습니다. 뱀이 생선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여 저 뱀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안 주시면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안 주시면 나는 교회 안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요거는 완전히 내 뜻이고 아버지 뜻과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다 주님에게로 가지고 오십시오. 모든 가시는 다 걸로 모아서 주님에게 갖다 드리십시오. 그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늘 찔리고 고통만 받습니다. 가시를 주님에게 드리십시오. 우리의 가시를 위해서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림을 대신 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시는 내게로 가져오라. 믿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강하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그분이 샘물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생수를 가지고 내 가라앉은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에게서는 육체의 가시는 떠나지 않았으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은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가시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적어도 세 가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약해질 때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성공하고 돈도 참 많이 들어오고 명예도 얻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자꾸 멀어져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막 가시에 찔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시로 약해졌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는 내가 어디로 가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그라져서 주님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할 때 아버지 집을 탕자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다시는 안 보려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나 한없이 약해졌을 때 다시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검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가시는 나를 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의 시험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은 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교만의 시험을 이겨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단어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익하나마로 시작하고 있죠. 무익하나마.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얼마나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싫어서 3인칭 대명사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낮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익은 내가 약할 그때의 주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단단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콱콱 찌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게 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그래서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내가 약해질 때에 내게 온전하게 다가옵니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시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유익을 주고, 더욱더 내가 겸손하게 하는 유익을 주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해주는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시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사자와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가 더욱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두 개의 조개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조개가 다른 조개에게 자기 아픔을 하소연을 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이 나를 계속 찔러대고 있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한 조개가 그렇게 친구 조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조개가 말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찬미가 있으라. 나는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거야. 그 아픈 친구 앞에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바닷개 한 마리가 그 아픔을 하소연하고 있는 조개를
향하여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 몸속에 아주 귀한 진주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깔깔한 모래가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때 조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계속해서 자기 몸속에서 진액을 그 목액으로 모래를 감싸게 됩니다. 그때 조개는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의 가시 같은 것입니다. 조개는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의 점을 계속해서 짜냅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그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고 아픔을 감쌉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해가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내가 품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가십니까? 그 자식이 나에게 진주가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주와 같이 부드러운 신앙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진주와 같은 영롱한 색채를 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가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번 병원에 가면 거지가 죽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착실한 학생도 시험에 낙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삶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지 물질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말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족한 은혜를 받아야 가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가시를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지금 심히 여러분들의 심령이 약해져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붙들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영광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더욱더 크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